또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솔직히 오늘 한 10번 연습하고 왔는데도 키스타는 여전히 어려워요. 예. 우리 집사람은 연습 별로 안 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는지 또 그렇게, 예. 이게 꼭 목회자가 꼭 불러야 되는 것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잘하면 좋지만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언제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6월 7일부터 우리 서정원 앞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혹은 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들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다니엘서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을 해서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예언 연구라는 것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연구예요. 예언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복습하는 그러한 그 기분으로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은 좀 시청을 바라고요. 거기에서도 문제를 좀 많이 내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6월 15일 그 다음 주에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19일이에요? 예,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좀 많이 참가해 주셔서 그때는 조금 분위기가 좀 틀릴 거예요.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틀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잔치 분위기로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혹시 중간에 특창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예,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하고 연관이 되는지 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와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뭘까? 예.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의 의문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의문점을 다 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그런데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는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요 초점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주인에게 불의한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으로서 뭐 한 것이었어요? 일명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렸는데 이제 막 그 일이 행정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아주 빠르게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그가 이미 한쪽으로는 자격을 잃었는데 주인의 권력을 가지고 같은 동료의 종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뭐 해준 것이 감해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자기의 살 길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예.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주인이 착하다 혹은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답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택한 백성의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아주 귀에 아주 낯익은 그런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71회가 49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번 질문 한번 드릴까요? 71회는 몇 년도에 끝난다고요? 490년. 아니 71회가 몇 년도에 끝난다고요? 그렇죠. AD 34년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침례 몇 년도에 받으셨죠? 27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490년이 끝난 71회가 끝나는 34년은 이제 길게 남아야 몇 년 남았어요? 약 7년 정도 남았어요. 길게 해야 7년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일에만 남은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의 최대의 위기, 즉 몇 년 안 남아서 그 택한 백성이 뭐 할 때입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 모든 것들이 끝날 시간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다가왔어요. 아니요.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권한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게 사실 끝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AD 31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뭐였습니까? 급박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일회의 절반, 즉 일회의 절반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셨어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은 사실상 그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일회의 절반인 3.5년 후에는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AD 34년입니다. 34년이에요. 그래서 매우 다급해졌어요. 매우 다급한 시기예요. 예, 이때 필요한 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할 시간도 없고요. 빌어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선고가 내려졌어요.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예, 곧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급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미래에 가는 것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다보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꼭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만 바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유의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주신 번영의 긍지 가운데 열국의 여왕으로 분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고 한다면 열국의 여왕으로, 여러분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보다 여왕은 뭔가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뭐한 것이에요? 이렇게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뚝 서 있는 그런 한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멸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의 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국의 여왕이 아니라 열국의 조롱거리로 추락해버렸고 예루살렘은 영광의 멸관이 아니라 수치의 멸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지만은 영광의 멸관이 아니라 피가 들끓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정말 그들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면서 마음이 다급해지셨어요. 어서 속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참 이 비유를 바라보면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위기는 뭔가 하면 우선 재빨라야 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빠르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 때문에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는 과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도 없었어요. 신뢰심도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지 못했어요. 비록 그가 불의한 청직이었지만은 그가 비록 주인이 보기에 그렇게 성실한 청지기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재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과감하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재빠르게.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는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과 계시로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조금도 흐트럼이 없게 되어요. 그리고는 아는 것에 대하여는 과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밀고 나가서는 과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석방령이 457년, 그 전부터 고레스 석방령이 이르면서 아닥사스다 7년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석방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죠.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 왕이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명령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주저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그리고는 각종 유언비어가 돌면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칙령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마카비 시대로 마카비 시대 어제 배웠죠? 마카비 시대는 로마가 자꾸만 그 로마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꾸만 반란을 일으켰죠? 그 중에서 반란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반란의 대장이 누구예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반란군, 물론 독립군 대장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잘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한번 왕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 독립군 대장이 마카비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100년 동안 그들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카비 시대의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 독립에 끝까지 못 갔죠. 그죠? 161년에 그들은 그것이 끝나고 말았어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어제.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파벌. 그러니까 마카비 그 왕가의 파벌. 서로 말해요. 왕이 되겠다고 죽이고 살리고. 또 하나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계파와의 싸움. 이게 참 다 그래요. 근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것이 뭔가 하면 그 뒤에서 그 장면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관리들이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역시 너희들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원전 161년에 너희들은 독립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그 관리 체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파견했어요?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렇죠?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 총독 이름이 여러분 아는 총독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다스리고 지방으로 이제 그 마카비 시대의 왕이 격화돼가지고 지방의 한 관리로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그 왕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분봉왕이라고 해서 필리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가로 계속 이렇게 존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러한 큰 은혜를 줬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그들은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잃어버렸어요. 드디어 메시아 시대가 강림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강림하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로마도 강력하게 어디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유다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뭐였습니까?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당신의 귀중한 종을 탄생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운 불의의 청지기, 즉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것처럼, 이게 이기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정말 내 것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물처럼 퍼져오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성령으로 통해서 나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불의의 청지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때를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드디어 서기 34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하늘과 이 땅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든지 예수님 십자가는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안식일이 여러분 무슨 안식일인지 아시죠? 유월절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유월절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이잖아,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뭘 반파하셨어요? 십계명을 모세에게 반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 동안 50일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난번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에 가지고 있었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시대가 완전히 뭐였습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차츰차츰 힘이 되어서 드디어 AD 34년에 한 인물이 탄생됩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스데반과 AD 34년과의 연관성은 제가 어전역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정말 이런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어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기 전에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거기에 사도행인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럼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속에 거슬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예수님, 언약을 새롭게 이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스럽게 기도하면서 스데반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장면을 뚜렷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참 순수하면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복음에 비하면 예수의 복음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단을 처치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런데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스데반. 사울이. 예. 그러면서 그가 그
그 깊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담의 석성을 지나갈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요즘에 이 유행어죠. 찐 바리새인, 진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행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제거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 길을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는 담의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것임을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가 사실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우리 겁니까? 사도 바울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불의의 청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불의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 이게 교만이 아니라 자만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 그러면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난 이 시대의 예언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을 아직 여러분 모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죠? 그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예. 그게 틀린 얘기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작은 일에 충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배울 겁니다. 예, 이건 좀 지나가게 할까요?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래서 이 시대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 종은 그리스도를 뜻한 것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대함을 가지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한 겁니다. 셈했다라고 하는 심판을 얘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34년부터 그들은 심판의 기간으로 가서 그가 긍정한 AD 70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 땅에서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죄인들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불의의 재물, 즉 주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친구 삼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참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주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의의 재물은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색깔별로 분류를 좀 해놨어요. 작은 것의 반대가 뭡니까? 뭐예요? 큰 거.
불의한 재물의 반대가 뭡니까? 참된 것. 남의 것의 반대가 뭐예요? 너희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의 반대가 큰 것이고 불의한 것의 반대가 참된 것이고 남의 것의 반대가 너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과 불의한 것, 남의 것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인 하나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큰 것과 참된 것과 너희 것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이 좋아요? 큰 것이 좋아요? 큰 것이 좋죠. 불의한 것이 좋아요? 참된 것이 좋아요? 참된 것이 좋죠. 남의 것이 좋아요? 내 것이 좋아요? 내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참된 것에 충성되라, 큰 것에 충성되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인데, 지금 이 불의 청지기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작은 것이 뭘까요?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네? 큰 것은 무엇이고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작은 게 뭘까요? 네? 여러분 생애에서 작은 게 뭐고 큰 게 뭐예요? 큰 거, 큰 집, 큰 아들, 작은 아들, 네? 돈이 많은 것, 돈이 적는 것,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맡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의 직분이지만, 그죠? 작은 직분이지만 아주 충성되게 하면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저도 집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목사 됐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은 도대체 뭘까? 작은 것이 뭘까? 제가 여러 가지 작은 것은 작은 겁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세상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세상의 것은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병철이나 또 그 이건희 사장님이나 또 누구예요?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그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큰 것은 뭔가 하면 하늘의 것은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불의한 것이고 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그렇게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재산 얼마 다 가져갔던가요?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다 자손들한테 후계에다 남기고, 나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예. 옳지 않은 것들이 세상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하늘의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 것이 우선이고,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뭐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 하나님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람이 되어야, 우선적으로 하나님 선에 되어야 이 세상의 것도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세상 재물이 우선인가?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관리하는 것이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물만을 뜻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의한 재물로 여기고 다 누구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살거든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길어야 100년 사는데 영원에 비해서 100년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이 100년, 지극히 작은 이 100년 동안의 은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구원이 뭐야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돈도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한 100억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100억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큰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큰 것일까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만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땅에서는 크게 우리가 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 우주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는 것이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충실되게 내 것이 아니라 충실되게 그것을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 충성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큰 자, 즉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잘 이해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작은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지만, 그렇지만은 그 24시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세상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시간,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인치현 형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알 거예요. 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달한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예.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밥때가 되면은, 그때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체국에서 결제가 가능했었나? 아니면 직접 사람이 와서 돈을 줬잖아요. 우리 아버님의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식비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 시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5일 동안은 그냥 봐줘요.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5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식권을 검사합니다. 근데 식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실에 가서 하루 1, 2식권을 끊어오도록 해요. 예.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 한 끼씩 그 식권을 끊어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끊을 수 없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밥을 못 먹죠. 예. 자, 그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그냥 돈 줄 거면 일찍 오시지. 어느 때는 15일이 지나도 안 오시고, 어느 때는 17일이 지나도 안 오시고, 기왕 한 때라도 올 걸.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배짱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식감 선생이 있을 때는 밥을 못 먹고, 또 식감이 없을 때는 와서 살짝 밥 좀 달라서 밥을 먹고, 급히 먹고 가고, 예.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요. 막 기숙사생도 몰리고, 통학생들도 몰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점심 식사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바빠요. 그러니까 점심을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위장이 크게 악화됐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지만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때 저희와 함께 있었던 그 방장 형님이 누군가 하면 인치현이라고 하는, 제 이름도 지금 안 잊어버려요. 인치현이라고 하는 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지금 와서 형님이지만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나랑 생년월일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똑똑해서 그런지 저보다 2년 앞에 그 학교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이 참 저는 아주 존경하고 졸졸졸 따라가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 형님이 머리를 빡빡 깎으면 저도 머리 빡빡 깎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어요. 그 형님이 빡빡 깎기 때문에 저도 빡빡 깎았죠. 예. 그런데 이 형님 그 옷장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미숫가루가 있었어요. 미숫가루. 예. 그 제가 배가 고플 때마다 살짝 가서 그 형님의 그 미숫가루를 살짝 훔쳐 먹었어요. 그게 근데 그 미숫가루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예. 근데 그 형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훔쳐먹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1학기까지 다니고 2학기 때는 몸이 너무 좀 이렇게 다운되고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집에 들어놨어요. 못 일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개학이 됐는데도 못 가고. 예. 2학기가 지난 지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전 자퇴를 하겠다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당부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기술을 배워라. 네, 기술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세월이 언제 지났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 형님에 대해서 큰 그 생각, 고마움과 그 생각이 늘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님에 따라서, 형님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제가 기름시장에 식욕방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기술을 배우려고 점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후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형님 보고 싶었어요. 마침 이 형님의 처남인가? 처남이 아니고 매형? 그러니까 이 형님의 동생의 남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제죠, 매제. 그 매제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치현 형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이 형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뭐하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지금 신학과 가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는 목사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될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군대 같이 25살인가 그때였어요. 그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잘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가 됐어요. 지금 한 3년 전에. 제가 다시 이 형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수소문 끝에 미국으로 다시 전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15기, 우리 저기,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우리 저기, 이 교수님이 우리 15기의 총무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왕발입니다. 미국, 캐나다 모르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친구도 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예, 우리 장기남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인지 역교회인지. 예, 그래가지고 인치현 형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형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몇 개월 안 있어서 이 형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참 이 형님의 죽음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정말 15, 16, 17살 때에 저의 마음속에 제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에게 작은 힘이 되었던 이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의 그 인간적인 그 어떤 도움이 저의 꿈을 이어가는 작은 끈앞풀이 됐어요. 아주 단단한 끈앞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그 형님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란 건 작은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 그것이 사실은 쓸모없는 것이에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작은 헌금이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을, 한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드린 작은 시간이 그 시간에 드렸던 기도가 무한한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게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100년 아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성되게 사는 삶,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된 종민은 충성된 자. 예.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쓸데없는 작은 것이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크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예. 우리가 100년 일했습니까? 아니면 300년을 일했으면 3000년을 일했습니까? 그저 일하는 듯 많은 듯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예. 참된 증인이신, 참된 증인이 되라고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의의 청지기는 사실은 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진정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시간, 재물, 우리 이 재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고 없어봤자 얼마나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믿음으로 사용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께 충성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주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후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참아있는 모든 금화영계 성도 모두에게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